로마서 5장을 지난주에 5장 초반부죠. 1절부터 11절까지를 이제 봤는데요.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또 구절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제가 이 구절을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주는 줄 알미노라 이 알미로다. 이 구절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습니다. 뭔 소린지도 모르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이 위에 섰다는 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대예배 따라갔다가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아주 즐겨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번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이 구절, 그때는 제가 못 알아들었던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에서 이렇게 삶의 원동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가 있었어요. 개구리가 있었는데 개구리가 이 큰 깊은 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영어로 팟홀이죠. 우리가 지나가다 많이 보죠. 뉴욕시티에서. 근데 너무 높아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와서 이제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친구들이 도울 수도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였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포기하고 그래 너 운명에 맡긴다. 이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다음 날 그 개구리가 그 친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너 어떻게 나왔냐? 어제 너 못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아무리 도와줘도.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치, 못 나왔었지. 근데 트럭이 와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약간 조크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견디게 하는가? 내면의 힘이죠.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힘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왜냐하면 삶에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전에 거기서 아주 굉장히 많은 코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였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도 같다. 왜냐하면 무엇을 고를지 무엇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삶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인생은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만 모든 일이 끝나지 않죠.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실망이 가득하죠. 관계에서든 일에 있어든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일도 뉴스에 보면은 고통이 더 많습니다. 상처받는 일 그리고 고립되기도 하죠. 삶을 살아가고 이 혼란스러운 삶을 이 고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원동력이 계속 리프레시 되는 그런 힘이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동력은 뭐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다 두려움으로 우리가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견디게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고난을 견디게 하고 무엇이 최선을 다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주나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성취인지, 성공인지, 자녀와 가족의 행복인지, 아니면 나의 생활 수준의 어떤 어드밴스먼트죠, 향상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사랑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어떤 그런 마음, 욕망,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인가요? People pleaser라 그러죠. 아니면 나의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주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증명하려는 것이 목적인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누군가가 이 삶의 원동력이 그리고 목표가 두려움에 근거한 것이라면은 원하는 삶, 그 행복한 삶,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삶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도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전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고군분투 노력해서 내가 좀 달라지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도 결국 나도 저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포인트가 와요. 나의 죄악을 볼 때죠. 고통 중에서 반응을 내가 별반 다르지 않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나도 다르지 않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좋아요.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은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다른가를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는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죄성에 있어서 다르지 않지만 나에게 무엇이 다른가? 그럼 삶에 대한 해석이 다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그 나의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삶은 가능한 한 고통을 없애고 피하고 최대한 행복, 기쁨, 평안을 최대한으로 얻는 것이, 누리는 것이 목표죠. 삶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불행히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통이 피해지진 않죠. 그리고 가장 크고도 결정적인 고통은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리고 두려움.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모두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다른 종류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원동력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가 견디게 하고 내가 살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똑같이 겪는 건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더 적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겪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같지만 그것의 반응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처음에는 짜증나고 절망스럽고 슬프고 화가 나는 것은
매 한 가지지만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 우리에게 결국 견디게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휴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기반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약속받은 삶, 우리에게 가능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그 진한 평안함, 그 고통 가운데서 진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과 기쁨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두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 행해진 일이죠. 이루어진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극명하게 달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행해진 일, 과거에 이미 행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미 행해진 일이에요. 근데 이것만이 우리가 보통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 우리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되돌아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만 한다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의 반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그 내면의 힘, 그 사랑의 힘, 내면의 힘은 이 두 가지에 기반해요. 첫 번째 한 가지에만 기반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해도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면의 힘은 단순히 내가 입에 다 했으니까 한번 네가 해봐, 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 내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시작했고 사랑으로 내가 시작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너의 삶에서 어떻게 완성할지 보여줄게 입니다. 이미 행해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내면의 힘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우리 중간에 already but not yet이죠. 이미 하지만 아직.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거, 그리고 아직 이뤄놓지 않으신 거, 이 두 가지 사이에 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이에 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오늘 봐야겠죠. 로마서 3장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 고난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이 목적을 아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들의 끝을 얘기하고 있어요. 끝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지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rejoice,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므로써.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나의 무엇이 올지에 대해서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준다는 것이에요. 점차 하나씩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인내죠.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우리 영적인 집이죠. 지난주에 봤듯이 백그라운드, 배경음악, 무슨 배경화면,
같이 평안의 사랑의 배경화면입니다. 그 우리 배경화면을 바꿔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데 그 바꿔줌으로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한 믿음을 토대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인내는 고난을 통하여 증가합니다. 인내가 증가해요. 인내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는 것이죠. 이 인내가 무엇이죠? 내가 이해하지 않는, 머리로 이해하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참아내는 인내요. 이것은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알므로써,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알므로써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이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가 몰라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끝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어찌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시고 그 당시에 100% 우리를 납득시키셔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을 주실 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내를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를 증가시키시는 것이에요. 인내심을 더 증가시키시는 거. 근데 왜 인내심을 증가시키실까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정련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무언가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정제, refine,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연단입니다. 연단. 이 영어로는 캐릭터라고 돼 있어요. 같은 의미가 큰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 후의 모습인데요. 결국 이 고난의 인내를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빚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인내를 통해서.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는 인내입니다. 잠잠하라. 구원은 나에게 있다. 불의를 못 보쳐 침묵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내가 당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죄악을 깨끗이 없애시는 것, 씻어내시는 것, 나를 refine 하시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이것을 인지를 못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항상 포커스는 내 자신의 내 영을 refine 하시는 데 있어요. 고통,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또 고통을 견디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고난을 완전히 없애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는 싫어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행복,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셔서. 이것이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이죠? 내가 변해가는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게 변해가는 기쁨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동력을 주는 기쁨,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화의 과정, 정련자, refiner, 불로 연단하신다는 얘기가 또 많이 있죠. 잠언에도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요. 거룩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과정, 그게 연단,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은 그냥 보이는 문제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진지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정련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죄로 일어난 것이고 나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고 다 맞는 얘기죠. 누군가의 죄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고통이 누군가의 잘못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아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여기서 계속해서 아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마지막이죠. 이거는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 바로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는데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소망. 그죠? 마치 모호하게 그냥 적고 넘어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망을 얘기할 때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은 뭐죠?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어요. 그 영광된 몸을 보여주시려고 샘플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 우리가 뭐 사업을 하실 때도 어떤 거 뗄 때 잘 나왔는지 샘플 보잖아요. 그거랑 조금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연단을 받고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되는 완성품입니다. 완성품.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내가 겪는 모든 것들, 건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고통들, 스트레스들, 나 너무 예민한 성격, 혹은 너무 둔한 성격,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시고 그것이 끝날 때 나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 선물이 뭐죠? 영광스러운 나의 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몸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바꿔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은 하나예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면 몸도 죽게 되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몸이 다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큰 힘이 된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코 이 영광의 약속은 우리의 몸이 다시 영광스러워지는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말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물론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파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지금 쇠약해지시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히 지금 몸이 쇠약해지시죠. 이것이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 저는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저도 언젠가 권사님들, 장로님처럼 이렇게 쇠약해지고 움직임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하실 때가 오겠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은 우리의 쇠약해진 몸, 오히려 쇠약해지게 하심으로써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고 깊게 간절히 바라게 하심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가 드시고 쇠약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glorified 된 몸을, 약속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홀로 그 정년의 고통이 아닌 형벌의 고통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이제 묻는 자에게는 그 정년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아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정년의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죄인에게 마땅한, 죄인에게는 형벌이지 정년이 아닙니다. 정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인내하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 너의 고난을 통해 내가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의 이미 끝을, 인생의 끝,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그 형상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 하루 은혜 받는, 은혜롭게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의 깊은 웅덩이에서 고난과 실망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정죄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잠잠히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품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그 진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정련하셔서 더욱 거룩하고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주님 앞에 오늘 살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